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의 길 끝까지 갑시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또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고, 또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고, 다양한 여러 활동들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 나가시는 가장 중요한 목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게 돼, 그것을 전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일깨워 주시는 일들을 참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당연하게 여겼던 건데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본래의 뜻이 뭘까? 자,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 그 신앙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근데 안식일이 아닌 날에 충분히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식일 날 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셨죠. 또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성전이 지어져 있겠어요. 그걸 보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성전이 갖는 의미가 뭔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또 산상수훈의 대부분의 말씀들을 보면 율법에 나오는 말씀들 하나하나가 갖는 본래의 의미가 무엇이냐,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하던 것을 가르치셨다기보다 정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금 이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참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잔한 호수에 이렇게 돌이 하나 던져져 가지고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반향을 예수님께서는 일으키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 이해, 이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냐, 이걸 잘 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모든 것에는 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에는 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듯이요,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냥 허공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그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너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이 되거든 내가 목적으로 세워야 될 것과 수단으로 세워야 될 것과 뭔가 혹시 그게 뒤바뀌어 있지는 않은가 이걸 점검해 보라는 의미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곁에서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비웃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오늘 16장 14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비웃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 싫어하십니까? 돈만 보면 막 기겁하고 그러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 월급이 들어오면 또 월급을 줬어. 막 그렇게 화가 나고 막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돈이 우리 삶을요 편안하게 만들어요. 또 우리 삶에 선한 일을 하게도 만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이 돈이 있으면은 나는 걱정할 게 없어. 바벨탑처럼 돼버리다 보면 다른 것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물질만 들어오게 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여기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물질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나 인정하는 거야. 처음엔 그런 출발을 했는데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가 이만큼 축적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가치와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리새인들이었다. 가장 율법을 지키고 가장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비웃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비유의 시작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이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뭐냐? 한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어느 정도 있어야 부자일까? 그건 뭐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이 사람의 부는 아주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어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 갈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 사람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말하는데 이 자색 옷은 마카베오서에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왕권을 상징하고 존귀함을 상징하는 색이 자색 옷, 이 복식에 담긴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은 삶에도 윤택했고 그리고 신분적으로도 계층적으로도 이 사람은 존경받던 사람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호화로운지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 대문 밖에 있는 그 밖으로 그 상의 부스러기가 이렇게 흩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고 모든 게 풍요로웠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런 삶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부러우시겠습니까? 안 부러우시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나도 좀 이런 삶을 좀 살고 좀 한번 정말 그게 뭐 흔히 뭐 기깔나게 한번 내가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부러워할 법 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그 정반대의 사람도 나오고 있는 걸 봅니다. 정말 비루한 삶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삶이 또 소개가 돼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자, 지금 이 부자의 대문 앞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대문 앞에 버려졌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지금 거기다가 갖다가 놓은 거예요. 야, 여기에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왜?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하고 그 잔치하는 음식이 먹고 남아 돌아서 자꾸 이렇게 밖으로 나오니까 그거 먹으면 돼. 뭐 어찌 보면 그렇게 그를 살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그런 대상이 내가 됐다는 거는 얼마나 속상한 일이 되겠느냐는 거죠. 게다가 율법적으로 이 피부병은 부정한 것이라고 율법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처가 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부병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지금 부정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지요. 게다가 오늘 그가요, 부정한 동물이었던 개가 와서 그 상처가 헐어버린 상처를 핥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제껴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힘겨울 수 있을까 싶을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삶을 놓고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삶 살고 싶은 분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없고 다 아무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인생이 있는데 그런 인생 속에서 이 두 가지 양극단의 인생 가운데에 오늘 공통점을 향하여서 쭉 진행해 가는 걸 보는데 그게 뭐냐? 바로 두 극단에서 존귀한 삶, 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과 비루한 삶을 살았던 사람, 이 두 사람이 모두가 다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오늘 지금 인간 존재에 피할 수 없는 종착지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글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읽고 쭉 이미 읽으니까 그 모든 흐름을 다 알아요. 결과도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 제자와 바리새인들의 그런 이런 귀를 쫑긋하고 있는 이 두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 생각이 들 거예요. 예를 들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을까? 죽음도 비참했을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상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여기에 보면 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했을 때에는 이 부자는 장래조차도 굉장히 화려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장 22절의 말씀이 그들의 귓가에 들려질 때 충격 아닌 충격을 경험하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기대,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거룩한 죽음을 맞았다. 누가요? 거지 나사로가. 모두가 지탄하면 나 저런 삶 살고 싶지 않아. 나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전 하나님께서 버린 인생이야. 그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나사로는 도리어 천사들의 받들림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이 나 저렇게 살고 싶어, 나 저렇게 살면 원이 없겠어 했던 부자는 도리어 아무 표현 없이 그저 죽어 장사 지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해야 될까? 그러다가 23절에 딱 넘어가면은 지금 이 부자가 죽어서 어디에 갔는지를 보게 되면은요, 더 충격이에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음부에 갔습니다. 그 음부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하데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하데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스올이라는 것, 스올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요, 지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존경받고 저 신분도 뛰어나고 이런 사람이 저 음부에 가서 지금 고통 중에 있다니. 아무도 관심하지 않고 있던 저 사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안겨 있다니. 이게 도대체 뭘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정말 동요가 일어나고 궁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자로 사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족적을 다 평가하는 것처럼 여겼는데, 또 그가 갖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여러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부터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셔야 할 건 부자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 품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메시지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24절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됩니다. 자,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음부에 지금 서 있는 그가 아브라함 바라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왔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체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그의 삶에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담겨 있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부자가 한번 아브라함에게 따져 물을 만한 것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했어요. 뭐냐면, 제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제가 왜 음부에 와 있는 건가요? 내가 왜 이 지옥에서 이 타는 목마름 때문에 내가 나사로에게 혀끝에, 그 손끝에서 내 혀를 적셔달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고통은 둘째치고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또 동시에 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저 나사로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겁니까? 이런 한마디의 논쟁도 여기에는 담겨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는 아는 거예요. 오늘 그 지옥에 딱 갔는데, 그 지옥의 한복판에서, 그 고통 중에서 그는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은 돌이킬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오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삶의 그것을 다 담아내지 못했는데, 예를 들면 깜짝 놀랄 일이 나사로를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알았어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묻혀서 내 혀끝을 좀 해달라. 날마다 잔치 베풀고, 그 잔치를 베풀고 나서 이제 그 대문 앞에 있었던 그런 개들도 먹고 나사로도 먹으려고 했었던 그런 여러 상황을 그는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걸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보리를 타작할 때, 밀을 타작할 때에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을 놓고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놓고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남겨두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의 그 아픔을 해결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고 충분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던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그는 눈 감아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만약 이 부자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인생의 끝이 있고 코끝의 호흡이 끊어지면
오늘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 지옥이라는 두 갈래 길에 갈려져서 내가 어디론가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어떤 결과를 내가 마주할까를 생각해 보았다면 그의 오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나는 분명 부자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했을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내가 누리고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오늘 그 은혜가 필요로 한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내가 건져내려고, 한 사람이라도 회복해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나아가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는 이 자색 옷을 입으면서 이런 신분의 위대함도 있어, 존귀함이 있어. 나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 만큼 나는 이런 재력도 있어. 그리고 나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세상에서 나를 따라올 자가 없는 승리자요, 축복자야. 그 사실 앞에서 내가 어깨 으쓱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도리어 하나님이 이게 내게 기회를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건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구나.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찾으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이 무언가를 고민했을 거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외면하다가 결국에는 코끝에 호흡이 끊어져서 정말 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며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서해대고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정말 그의 인생이 달라졌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때가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큰 구렁텅이 이야기가 나오죠. 구렁텅이에 가로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돌이킬 수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시간은요, 바로 이 구렁텅이 앞에 서기 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거기까지가 우리의 시간이 되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이 삶의 변화가 있을까? 감사함이 넘치지 않았겠어요? 오늘 여기에 이 부자는요, 부유했어요, 존귀했어요, 그리고 풍성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이거는요, 이거 이루어지면 하나님 이거는요, 하나님 이거는요, 저건 안 됐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런 풍성한 은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함 하나님 이거 주셨네요. 감사해요. 오늘 이 감사가 더 넘치지 않았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년 초에 축복의 말씀, 행복한 말씀, 잘 될 겁니다, 이 말씀하는 거 저도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져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우리가 언젠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아래 서 있을 텐데, 난 예수님 바로 믿나?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정말 그거 믿고 신뢰하나? 그거 놓치면서 부자가 됐다? 하나님 더 멀리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거, 그 잊어버리기는 제일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혹받으실 때 어땠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너 내게 절하면 저기 보이는 거 다 내게 줄게. 그게 축복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이 신년 초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면 모든 거에는 끝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여러분, 이거를 가슴에 새기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다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정말 믿음의 승리자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권면하고 복음 증거하고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중심을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을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 여러분, 시인 중에 어떤 시인을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 열의 아홉은 김춘수를 이야기합니다. 꽃. 네. 그런데 설교하면서 종종 인용하는 시가 있는데,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귀천이라고 하는 이제 시를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곤 해요. 그런데 이 천상병 시인, 이분은요 원래 카톨릭 신자인데, 또 이분은 또 카톨릭 신자였지만 연동교회를 섬기고 의정부의 장암동에서 이제 살아가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천상병 시인이요, 엄청난 시를 하나 또 남겼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목은요, 행복이라는 시예요. 벌써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여러분, 이 시 어떠십니까? 벌써 이게 그 남자들의 로망? 네, 야, 이런 삶이 있구나. 이걸 딱 보면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 천상병 시인의 인생을 놓고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천상병 시인은요, 젊은 날에 서울대 상과대학을 다니다 중퇴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문예와 비평의 두각을 나타냈고, 아주 성격도 당차고 쾌활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호남형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쫙 흘러가는 인생길에서 큰 어려움을 한번 만났는데, 그게 뭐냐면 동백림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에 이제 휘말리게 됐습니다. 이것은요, 동베를린 사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유학생들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간첩단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모자의 대학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고문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고요. 그리고 막걸리 값이라고 그 주모자인 동기가 이렇게 그냥 줬는데, 그것이 간첩 자금이라고 그렇게 되어져서 그는 모진 고초를 당하게 됐습니다. 물론 후에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다 이제 해결이 됐지요. 이 문제가 잘못된 판결이다, 이제 이런 것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의 인생은 그 판결 여부를 떠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도 나는 행복합니다 할 때, 막걸리를 먹고 싶다고 할 때 아내가 사주니 나는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뭘 하든지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른 믿음의 눈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아니, 불행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 같은데. 그런데 오늘 이런 천상병 시인을 일으킬 수 있었고 다시 설 수 있게 했던 건, 저는 하나님이라는 백이라는 여기에 밑줄을 딱 치게 됐습니다. 그는요, 평생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빼앗겨 힘들고 어려운 억울한 고초를 겪었지만, 그래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내려고 견디고 애썼고, 그리고서 그것을 해석해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한 사람,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면 저는 그것이 나사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지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상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오늘 뭘 이야기하느냐? 나사로라 이름하는 나사로의 이름을 명기합니다. 한 부자는 이름도 거론이 되지 않아요.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정확하게 짚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엘르아살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도우신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자. 세상 사람들은 그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는 거진이 하나님의 저주받았어. 너는 헌데투성이가 있기 때문에 너는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이야. 너는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세상 속에서 가장 너는 낮은 루저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살아간 이 거지는 바로 하나님이 도우신 자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있어도, 내가 지금 이런 아픔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 자.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를 때도, 내가 내 스스로 내 이름을 부를 때에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결국 그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음부의 한복판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위로함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부자가요, 이제 그 고통 중에 있으니까 가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형제들이 생각나요. 5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이 5명의 형제들은 여기 오면 안 될 것 같아. 이 지옥에 오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입술이 말라버리고 내가 여기서 정말 날마다 죽는 것 같은 이 고통 속에 있는데 내가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나는 여기 있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형제들을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저 나사로가 가면 믿을 거예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가서 이야기한들 안 듣는다. 오늘 그 땅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31절에도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들려지는 너 신앙 굳건하게 세워, 믿음 생활 굳건하게 해야 돼 하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가르침들, 그런 모든 권면들, 내 마음의 감동들,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 앞에서도 그걸 다 만나며 가게 된다. 우린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 왜 그럴까요? 왜 듣지 않을까? 우리 삶에 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요. 서로 아무리 설득한들 되든가요?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어도요, 늘 같아요. 늘. 오늘 삶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어요. 그 원하는 팀이 있어도 야구팀이 있다. 그 팀에서 서로 얘기해도 타협점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특별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요, 더더군다나 그런 데에 대한 어떠한 생각, 그거에 대해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이 세상은 여기까지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심판대를 지나서 마주하게 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야기해도 세상의 정세자, 권세자들,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세상의 권세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얼마나 조롱을 당했어요. 거기에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도둑들과 더불어서, 강도들과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 메시아라면 내려와. 근데 예수님은 안 내려왔어요. 왜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상황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거라. 큰 구렁텅이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다리를 놓아 가시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참으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다음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당장에 내려가죠. 당장에 내려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보복할지 몰라요.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죽임 당하실 때 거기에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곁을 떠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손을 붙들고 그가 자신의 어머니와 맺어주는 새로운 언약의 가족 공동체를 세워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27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내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저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교제 공동체로 모여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뭐 딱히 할 게 없고 TV가 재미없는 거, 뭐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없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 안에 쓰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있어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믿음의 중심을 굳건하게 잡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 나는 내 인생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 세상의 판단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중심 안에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낙원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야 거긴 100%구나. 거긴 믿음 안에 선 사람이 100%야. 이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물질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또 형통의 축복도, 우리 다양한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누가 주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누가 주셨는지를. 여러분, 모든 일이 잘 풀려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주신 것만 남아요. 그거 소진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원천이 닫혀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여러분 축복의 귀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지금 그 축복을 맞이하기 전에 나사로처럼 힘든 시간을 지나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때마다요 하나님 날 도우시는 분이야. 하나님 날 도우시는 분이야. 세상에 온갖 지탄은 무슨 소리? 하나님이 나 도우시는데. 내가 나사로야. 나사로. 난 나사로 팍이야. 안 그래요? 나사로콘? 안 그래요? 나사로 신? 네.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뭐겠어요? 모든 게 끝이 있음을 안다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될지가 나와요. 그리고요, 믿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축복을 유지해 가는 거고 또 하나님을 더 높이면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경각심도 좀 가지시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승리의 주역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때 그냥 그저 한 부자 이게 아니라 나사로, 한 나사로라 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내가 기억하고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 그때 내가 칭찬 듣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또 내 믿음의 중심을 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나사로,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너 실패자야, 너 틀렸어,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에는 끝이 있고 그 끝이 지나 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고 그 심판대를 지나고 하나님 천국과 지옥